기록한 본문은 바울 사도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을 고쳐주었다가 큰 환난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생긴 일입니다. 바울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으로부터 귀신을 떠나게 했습니다. 한 여인이 귀신의 억압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인간답게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 정신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 여자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나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종의 귀신 들린 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먹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점을 치던 이 여인이 이제는 점을 치지 못하게 되었으니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멱살을 잡고 시장에 공개 재판적으로 끌고 가서 온갖 말로 욕을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관가에 잡혀 들어가 매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다 찢기우고 채찍에 맞기 시작하였는데, 여러분 무슨 인정사정이 있겠습니까?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곤장을 때렸지만은, 그러나 유럽에서는, 고대 근동에서는 채찍으로 때렸는데 채찍이 곤장보다 훨씬 더 아프고 쓰라리고 고통스럽습니다. 로마 사람도 아닌 유대인이 남의 나라에 와서 이런 일을 하니 그들에게 얼마나 좋은 사냥감이 갔습니까? 사정없이 채찍으로 내려쳤습니다. 이성은 사라지고 감정과 흥분, 분노로 가득한 그들의 잔인성이 만족될 때까지 매를 때렸습니다. 얼마나 맞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오늘 23절 말씀에 보니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었다고 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제 지하 감옥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온몸은 상처투성이고 두 발에는 쇠사들이 매여 있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정도가 아니지요. 손과 발이 움직이기도 힘들 정도로 괴롭고 곤고함 가운데 쓰러졌습니다. 밥이나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냉기로 가득한 감옥에서 한참을 기절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하 감옥에 버려졌던 바울과 실라,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한밤중이었습니다. 바울이 실라를 깨웠습니다. 야, 일어나라. 정신을 차려야지. 그리고 그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찬송하였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였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침이 없도록 자기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저는 무슨 찬송을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그때의 찬송가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많은 찬양을 하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 어떤 찬양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보니까 찬송하였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다 들었다고 25절에 말씀합니다. 그 짚은 지하 감옥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고난의 밤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진정한 찬송의 의미가 있습니다. 찬송은 기분 좋을 때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어떤 역경에서도 나의 모든 것을 묶여드리는 것이 성도의 구원받은 성도의 제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내 감동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찬송할 기분이 아닙니다. 내 감동이 지금
찬양할 기분이 아니에요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으로 바쳐드리는 제사가 찬송이고 찬미의 제사입니다. 시편 69편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은 황소를 잡아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가 무엇입니까? 제사에서 제물을 바치려면 죽어서 바쳐야 됩니다. 찬송도 죽여서 바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나의 체면과 나의 모든 자존심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대하다 노래하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찬송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찬양받기를 기뻐하시고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찬양하였습니다. 환난 중에도 죽음 앞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에레미야는 나라가 멸망하는 그 슬픔과 비극적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였으니 바로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다윗도 쫓겨다니는 중에 찬예세를 맺으며 긴 세월 억울하게 누명 쓰고 도망다녔지만은 고난 중에 찬양하였습니다. 시편 57편 6절 8절입니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 그냥 재산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자기의 모든 소유, 자녀들까지 잃어버린 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노래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 마지막 제자들과 목요일 날 밤에 만찬을 하시고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찬미하면서 기도론 골짜기를 건너가셨습니다. 히브리 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 오늘이 믿음의 꽃입니다. 찬송 오늘이 복음의 나팔입니다. 찬송은 순종의 제사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까? 빌립보의 지하 감옥같이 어둡고 막막한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그래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과 억울함과 고통들을 다 묶어서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떨어졌어도 코로나19에 확진되어서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서 나에게 어떤 위급한 상황이 온다면은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지금 이 고난과 역경이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 모르지만
그 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는지 지금은 잘 모르지만 후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큰 소리로 기쁘게 찬양하였는지 감옥의 죄수들이 다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만명통치약은 아닙니다. 성공을 위한 부족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위대한 찬양을 올릴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위대한 사람은 없어도 위대한 기도는 있습니다. 기도자는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는 죽어도 그 어머니의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는 죽어도 교회를 위해서 남긴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예수를 영접시키고 구원받은 가정이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면 늘 듣던 말이기 때문에 귀 기울여서 순종할 마음으로 듣지를 않더라고요. 이게 약간 막연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저 오정모 목사를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장로님, 권사님, 기도하는 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내 몫의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여러분의 해야 할 일이 생각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피 터지게 채찍으로 맞고 감옥에 던져진 바울과 실라보다는 덜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결단과 믿음으로 오늘의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주일에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시키시되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말씀 들을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격려와 소망과 용기를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